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엄청난 폭우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비에 젖기도 하고 물에 젖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셨습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며 살아가고 그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해결되어야만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믿음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때로는 심한 공격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공격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공격과 더 심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들이 올 때 우리는 왜 이런 공격들에 넘어질까요? 만약 이게 공격이 우리가 예상하는 공격이 온다면은 그래,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예상하지 못한 공격들이 갑자기 이렇게 몰아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렵고 우리의 마음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랑 친한 동기 전도사님이 어제 그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하기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그 중고등부 학생회장의 가족들이 모두 코로나가 확진이 된 것입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수련회에 못 참석한다는 얘기를 다른 중고등부 친구들로 듣고 그럼 자기도 못 간다고, 자기도 수련회 안 가겠다고 하면서 거의 절반이나 가까이 불참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갑자기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수련회 안 가겠다고 하면은 얼마나 허탈하고 마음이 어려울까요? 제가 그때 그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남은 친구들에게 은혜를 크게 부어주실 겁니다 라고 위로했지만 사실 그 위로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공격에 넘어갈까? 왜 이런 공격을 맞으면은 우리가 넘어질까를 생각해 보면 이 공격들이 사실은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만약에 저한테 야구를 해보라고 하고서는 너무 야구 못한다고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제가 거기에 속상하고 마음이 상할까요? 나 원래 야구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악기를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사람에게 피아노를 쳐보라, 기타를 쳐보라 말을 해놓고서는 너 왜 이렇게 악기 못 쳐?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 외에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공격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공격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공격하고 우리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누가 저에게 와서 정 목사님 정말 설교 못하는데요? 라고 하면 저의 마음이 상당히 상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 김은주 전도사님께서 찬양인도를 정말 잘하시는데 전도사님께 가서 전도사님 찬양인도 너무 못하시는데요? 라고 하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이렇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건드릴 때, 그것을 공격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에게도 이런 공격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장인어른이자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다윗을 높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질투를 합니다. 다윗을 사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충직한 신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를 향한 질투와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이고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직접 그것을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무사히 잘 빠져나오고 도망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 왕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 이 마음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고발하는 거죠. 왕이시여, 다윗이 여기 있나이다. 왕이시여, 다윗이 저기 있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충심, 사울 왕을 향한 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을 따르는 몇 명의 부하를 제외하면 말이죠. 모두가 이렇게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에 다윗은 아마 지치지 않았을까요? 계속되는 사울의 공격, 계속되는 사람들의 공격, 그 공격들 때문에 다윗은 아마 마음이 지치고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다윗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엔게디 광야의 한 굴 속에 부하들과 함께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과 부하들은 굴 앞에서 한 인기척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벅저벅 하면서 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과 부하들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울의 병사일까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숨을 죽이고 숨어 있습니다.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 다윗과 부하 그들을 눈에 보인 사람은 다름 아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여기 숨어 있는 게 걸린 거 아닐까 걱정하고 초조해했지만 그 근심과 걱정, 초조함은 금세 당혹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주섬주섬 옷을 벗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완전히 무방비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도 없고요. 그리고 병사들도 모두 굴 밖에 있습니다. 사울 혼자만 있습니다. 이 괴롭고 어려운 시간들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때입니다. 바로 사울 왕을 처리하고 죽이는 것이죠. 모든 일의 원인인 사울 왕을 말이죠. 다윗의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사울 왕을 죽이고 이 어려운 상황을 끝내도록 합시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칼을 몰래 꺼내 듭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향해 조심히 다가갔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다윗이었다면 아마 부하의 말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천재 일호의 기회야. 나에게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거야. 이 괴롭고 어려운 시간, 이 시간을 끝낼 방법이 저기 있어. 사울 왕을 죽여야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잖아. 하면서 사울 왕을 죽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지요?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겉옷 자락만 몰래 칼로 베어서 가지고 돌아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겉옷 자락만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옷자락만 베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고 다윗의 부하들은 이상한 표정으로, 왜 그랬냐는 듯한 표정으로 다윗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조용히 시키고 그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금하게 합니다. 사울이 모든 일을 마치고 자신의 갈 길을 가기 위해 굴 밖으로 나가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있을 때 다윗도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크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사람들이 제가 왕을 해하려 한다는 것을 왜 믿으십니까? 저는 이 굴에서 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은 왕을 죽이라고 한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왕 옷자락을 보십시오. 저는 왕을
절대 해야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우리 15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않은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다윗은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붙잡으면 거기서 무너지고 거기서 쓰러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려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힘들어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사람 때문이 아닙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는 그 사람 때문에, 아니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풀어주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꼭 붙들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나는 신실되고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의지했나요? 누구를 붙들었나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원망도 나오지 않는 신앙인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한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사울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공격하더라도 결국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실 것이다. 지금은 초라하고 지금은 연약하고 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거다. 그거면 충분하다. 다윗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수지강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정,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그것들로 위로를 받고 위안 얻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16절 이하를 보면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그래 다윗아 너의 말이 맞다. 내가 너를 이제 죽이지 않고 너를 해하지 않겠다 약속하지만 금세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말, 그런 것들은 모두 사람들의 위로, 모두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억울해서 혼자 어두움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해야 하고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면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넉넉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 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시편 57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7편 57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영어 성경이나 다른 이제 원어 성경으로 같이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고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고정되었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이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이제 세우다 아니면은 고정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의역을 해봤는데요. 이제 영어로는 My heart is fixed. God, my heart is fixed. 주님, 내 마음이 고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고정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정중앙에 하나님을 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정중앙에 하나님을 세운 것입니다.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인정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 정중앙에 세웠습니다. 내 마음이 고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고정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계속되는 어려움과 공격들을 이겨나가고 또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넉넉합니다. 이것을 붙잡는 자,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신앙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를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찾고 계십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나만 겪는 어려움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옆에 계십니다. 내 고난 속에, 내 어려움 속에, 내 억울함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억울한 속에서도, 답답함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소망, 나의 피난처, 나의 주님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억울해서 한숨만 나올 때, 어려워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다.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끝끝내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모든 우리 수지광성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공격에 쉽게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그 누가 나를 몰라주고 그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그 주님이면 넉넉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